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불신자 때 살아갈 때는 답답하게 사는 게 당연해서 점도 치고 또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똑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답답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때와 시간과 하나님의 때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다 싶은데 하나님은 이때가 아닌 경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줘도 우리가 못 깨닫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또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이 의사한테 데려가서 주사를 맞힐 때 아이에게 주사를 맞힐 때 어머니가 설명을 하지만 왜 주사를 맞는지, 왜 이 아픈 주사를 맞는지 설명을 해줘도 애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예배 갔는데 어때요? 그 애기가 주사 맞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애가 다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때는 아픈 줄만 알지 주사를 맞는 이유를 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줘도 내가 깨닫는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씀 나오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식물 중에도 해를 바라보고 아침에 이렇게 돌다가 해가 지면 고개를 숙이는 식물이 있지요. 그게 이름이 뭐지요? 선플라워, 해바라기지요. 해바라기.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바라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가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보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놀란 약속을 맹세하면서 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와 후손을 통해서 복과 번성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게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이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은 모세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 가운데 있다가 여호와 이르를 경험하고 약속을 받고 돌아오는데, 집에 왔더니 집안에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집안 가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15절에 뭐랬습니까?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를 할까요? 각인시키려고,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너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표현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씨가 대적의 원수의 문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대적의 성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기도 합니다.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준행하고 네가 순종하였기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놓쳐버리면 거꾸로 돼요. 순종해야 구원받고 애를 써야 복 받는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와 복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성령도 어떤 이에게 부어주시냐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임하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들에게 돌아오는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뭘 했습니까? 돌아오리라고 했지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의 말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죠? 내가 돌아오리라 했는데 실제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산 밑에서 기다릴 동안에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예배의 비밀을 불신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인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의 거처지인 브엘세바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 사레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데 3일 길을 갔다 했잖아요. 그럼 3일 길을 갔으니까 올 때도 3일 걸렸겠지요. 그럼 얼추 한 일주일이 걸렸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하인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갔다가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사례나 가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늦게 오는가? 일이 터진 게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났겠지요. 아내와 가족들이, 그죠? 그런데 그게 왔는데 또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왔고, 그리고 아들과 그 남편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표정일까요? 1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죽을 상으로 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죽을 상으로 세상 속에 가는 게 맞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지요. 요즘 제가 강대상 올라오면 꼬마 손님이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내가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템인데 오늘도 보니까 올라오라 했더니 옆을 쳐다봐요. 아빠는 오지 마. 응? 너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더니 얼굴을 바닥에 두고 한참 그냥 있는 걸 보고, 소은이는 보니까 뒷뜻대로 안 되면 얼굴을 바닥에 대고 가만히 있구나. 이게 불만의 표현이구나. 그걸 제가 오늘 파악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고 주시는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 아내와 가족들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떠냐? 너무 감사한 그 표정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고, 왜 그렇게 즐거우냐고, 뭐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의문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했겠지요. 이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와서 있는 가운데 이제 거주지에서 거주하는데요, 맹세 우물인 브엘세바가 맹세 우물이잖아요. 그리고 에셀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일상으로 또 돌아와서
21장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자, 그 일상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뭡니까? 일상과 예배와 일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예배 따로, 일상이 따로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니. 그래서 예배와 일상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안 소식이 들립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약속 이후에 그 말이겠지요. 이 일 후에 가문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계도를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희미해서 죄송한데, 자,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하란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고, 그 다음에 동생이 둘 있는데 나홀이고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롯을 놓고 일찍 죽었지요. 그래서 하란은 빼놓고, 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나홀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었고 동생한테도 자식이 없는, 또 자식을 낳은 하란은 일찍 죽어버리는, 이게 뭐죠? 가문의 문제예요. 먼저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일찍 죽고 참 가문의 큰 저주 같은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있던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약속을 받고 나니까 가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자기 동생 나홀에게 아들이 8명이 줄줄줄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누구냐? 버두엘인데, 버두엘 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요. 저 리브가가 누구예요? 리브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아, 가문의 문제가 치유되면서 하나님 미래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문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문제가 그냥 나는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그냥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발판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 질병, 어떤 고통 문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면, 심지어 믿지 않는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이 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참고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삼촌 집에 가서, 버두엘 집에 가서 며느리를 택해오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하고 결혼하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 밑에 몇 명 태어나죠? 12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은 앞으로 이루어질 큰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주변에 어떤 응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짤막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은혜 받고 살아나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회복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여러분, 나홀에게 첩이 있는데 르우마예요. 거기도 보니까 4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왜 첩 이야기를 썼는가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첩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이미지로 보지만, 이때 4,000년 전에는 그냥 아내가 있기도 하고 첩도 와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이런 문화 차이라서 우리가 지금으로 보기에는 좀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막혀있던 모든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은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어찌 돼요? 집안이 엉망돼요. 치워놔도 또 엉망이고 치워놔도 또 엉망이고, 늘 이런 정신없는 데가 뭐예요? 애 크는 집이라. 잘은 몰라도 우리 문전호 장로 집에 가면 잘은 몰라도 엉망진창일 거야. 정리해도 또 어지러 놓고 또 정리해도 또 어지러 놓고. 근데 이게 뭐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여러분 뭐죠? 이게 역사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인간도 문제고 저 인간도 문제고 언제 정돈되고 언제 반듯하고 언제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될 건가? 그거는 내 체질 때문이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끓일 때 죽 끓여 봤습니까? 밥만 하지 죽 안 끓이죠. 죽 끓이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죽을 이렇게 두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 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이 이제 익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품이 죽 끓기 시작하면 여기 막 거품이 터지고 저기 거품 터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랍니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죽이 돼가는 거예요. 죽 끓듯이가 무슨 말이죠? 죽 끓기란 말은 막 중간중간에 막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간단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네 할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도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 참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나와 관련된 곳에도 하나님 응답이 임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어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영혼이 잘됨으로. 내 영혼이 잘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대적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못되게 만들어서 네 영혼만 병들면 네 영혼만 상처받으면 네 영혼만 지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려도 문제 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면 네 영혼이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네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잘 되고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나의 모든 생활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 뭐지요? 주기도문입니다. 뭐라겠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강건이란 말은 영혼과 육신의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6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이 주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우리 구역 포럼 주일이라 이름 같이 나누게 될 때, 요즘 우리 구역 예배를 모이거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워낙 반듯해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열지 않고 지낸 것 같아요. 자기 속 표현을 잘하지 않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서로 근성으로 기도하지 깊은 어떤 아픔과 문제들을 두고 중보기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니까 다 잘 된다니까, 다 별일 없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아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해 지나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고 자기의 참 깊은 부분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참 서로 기도하게 되고 중심을 나누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저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 집에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저 일을 내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참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뭐예요? 니하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열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럼의 시간이 깊어지는,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모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 그리고 모든 집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축복을 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 영혼이 지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일에 묶이게 만들고, 내 영혼이 영적인 일에 관심 없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지쳐버리면 나머지가 만사가 다 힘들어지고 엉켜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리아산에 예배에 승리하고 내려오니까 일상도 평안하고 모든 가문과 주변이 치유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을 주셨는데, 정말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약속이 일상 가운데 또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계시는가를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며 내려와서 일상 속에 있는데, 그의 가문과 주변의 모든 저주와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가 일어나는 이 응답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온 교회와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인과 후대와 모든 가문까지 일어남을 체험해가는 이 한 주간 되며 우리 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